김가문 목사입니다. 2주 전인가 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데는 알 수 없는 그림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권태도 낳고 불안도 낳고 심지어 죄, 하마리티아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사귀는 친구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그런 관계를 기대하셨습니다. 또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말이지요.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란 말 나오죠. 필로스입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아주 가까운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뜻이 서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이란 말 필로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지혜를 말합니다. 필로스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필로소퍼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뭐랍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원문 첫마디는 테일라트 호크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본이라고 번역한 테일라는 처음 시작을 말합니다. 호크마는 대개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그 외에 숙련, 기술, 슬기, 명철을 뜻합니다. 무엇인가 좀 익숙해 하는 그런 것이지요. 삶의 근본적인 이치 같은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잠언 기자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다트입니다. 동사로 알다, 야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경험화하여 충분히 익숙한 것을 말합니다. 남녀의 성관계로도 쓰였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화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배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것,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혜, 소피아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이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 모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야 일찍이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으니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나? 톱에 썰려 죽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그 제자가 그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바 캐릭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변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는 사는 것, 이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왜겠습니까? 잘 살아보자, 이것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념을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미 죽은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로 몸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조차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적을 일으킨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다니요. 게다가 엘리엘이 남아 사박다니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원문은 이렇습니다. 엘리엘레마 사박다니.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방언인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 헬라어 기록입니다. 엘리는 아람어로 엘로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라흐입니다. 라마는 아람어로 레마입니다. 히브리어는 라마.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런 뜻입니다. 사박다니는 아람어가 원형입니다. 히브리어는 쉐바크, 남겨두다 이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버리다는 말이나 남겨두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은 뉘앙스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남겨두셨나이까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어째서 나 혼자 남겨두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절망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절망하실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찍이 고난도 십자가도 져야 한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당신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환상이 제자 입장에서 볼 때 말이에요. 다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미처 추스리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몸에는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힌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분명히 이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정도를 넘어선 놀라움이 연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신이 혼미하고 멍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사실, 이뿐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든 절망하지 않든 죽음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런 삶이 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의미가 없는 삶, 죽음을 넘어선 삶입니까? 전전긍긍하는 삶, 삶에 매여 산다면 죽음이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복음서의 제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죽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치로 살았다 이거지요. 여러분 쿠오바디스 잘 아시지요?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영화로 보았을 것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폴란드의 기자 출신 작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베드로는 동료의 권고에 따라 로마를 빠져나왔습니다. 피난길에서 예수님의 환영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쭙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니르 로만 이때룸 크루치비지. 나는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다. 이게 직역입니다. 이 말을 대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분위기를 순견이 고난이니 되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어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로 갈 수 있었는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간 내면 깊숙한 데는요, 어떤 그리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그림에 대한 상사병이 있어요. 여기에 걸려 세상을 삽니다. 그립긴 한데 무엇이 그리운지, 왜 그리운지, 그 그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마음 한구석이 이를테면 간질간질합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그림이 좀쑤시게 합니다. 삶의 갈증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자리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재미있는 일을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지 말이지요. 어쩌다 삶에 재미가 있는 일이면
참 좋다, 살만하다, 다른 말로 뭐랍니까? 행복하다 그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든 돈을 많이 벌든 좋은 집을 새로 장만하든 좋은 차를 새로 사든 남이 나를 알아주든 딸내미가 명문대에 합격하든 무슨 자랑거리든 다 재미 문제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 몸이 살게 하려는 신체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돈입니다. 돈은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거의 모든 재미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딸을 둔 부모 마음은 같습니다.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거예요. 내 딸이 편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딸이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딱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못생긴 놈을 데려왔나 싶습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이 좀 생기기도 하고 불쾌했습니다. 부모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니 아주 돈 많은 집 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딘가 개성이 있어 보입니다. 귀염성이 있어 보여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재미가 없으면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몸이 살려 하지 않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수명 연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니까 말이죠. 그러는데도 방법이 없을 때가 와요. 몸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지요. 그러면 그제서야 포기합니다. 우리는 몸이 하는 일을 압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다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시도를 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 때문에 삽니다. 반면 심심한 것은 못 견뎌야 합니다. 만족감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만족감이란 없는 거예요. 계속한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원초적 그리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그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 재미를 찾는 일에 의미를 둡니다. 그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재는다든지 뭐 명품이 어쩌고 그럽니다. 여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럽니다. 단순히 알 수 없는 내면의 그리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일 뿐이에요. 재미로 땜질하자는 거죠. 어쩌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미가 있었던 것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행도 무엇을 사는 것도 만족감도 그때만 못합니다. 그러다 실현을 당했습니다. 차였습니다.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집니다. 삶에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싶은 것, 어디 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이 뜻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고통,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고통입니다. 다 가능하니까요. 드물긴 하지만 있어요.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또 간혹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마약합니다. 마약은 욕망을 채우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욕망은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개는 이런 구조를 잘 모릅니다. 꼭 그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뇌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것이 있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지고 싶은 것이 없든 말이죠. 지금 세상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평화가 지속적인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공허감이 더 큽니다. 권력으로 공허감을 해소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욕망은 되게 광기로 나타납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중앙아시아의 아틸라.
이집트의 람세스 2세, 중국의 시황제, 카르다고의 한니발,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네로, 역시 로마의 갈리굴라. 이들은 악명 높은 세계 10대 인물입니다. 물론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징기스칸이 죽인 사람이 4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훈족의 아텔라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텔라를 피하여 게르만 민족이 이동했습니다. 살육으로 세계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정보광이니 어쩌니 모두 헛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독재자, 살육자를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전두환, 한경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눈을 감습니다. 자기는 피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가져도 너무 가져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준 이상의 것을 가진 때문입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의미가 없어요. 내면의 그리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궁극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방법이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 때까지 가다 파멸에 이릅니다. 의식 수준이 낮았을 때에는 어떤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요, 어떤 그림을 느껴요. 문제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간질간질하듯 그런 무엇이 있긴 있는데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보통 남자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합니까? 바람 피웁니다. 바람을 피우든 누구처럼 수천만 명을 죽이든 이상한 짓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바람 피우는 것은 로맨스고 살려고 하는 것은 정복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삶이 지루하여 권태로와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빙자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요즘 전 아무개 목사, 장 아무개 목사 살판 났습니다. 목사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대중 앞에서 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삶이 지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따르는 회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삶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도 오지게 좀 겪어봐야 정신 차립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이상한 짓을 한다 싶으면 내 속에 무슨 그리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근본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해외 입양아로 성장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부모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도 한국말을 몰라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그리움이 있습니다. 텅 빈 마음, 공허감을 채우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삶에 잔뜩 시달리면 아예 그런 마음을 잊고 살든지 되게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텅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것,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요, 그냥 좋은 거예요. 더 이상 탈 잡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옛님은 아니 페네